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구분되어 기도드리는 우리 귀한 메시아로터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오늘 끝을 낼 건지 다음 주 수요 예배까지 빌립보서를 좀 더 마무리할 건지는 죄송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멍에,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통, 또 사도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그 동역자들에게 권면해주고 또 그 칭찬해주고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해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나 여러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교제할 대화를 통해서나 어떤 곳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이 들으면서 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같은 마음, 또한 또 참으로 나와 같이蒙혈했던 부녀자들,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루터란 한인 선교를 위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이고 또한 일반 한인 커뮤니티 많은 큰 교회, 큰 커뮤니티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그 루터 한인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한인 선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각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어떠한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이 교회, 이 선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땅 가운데서 이 선교식 땅 가운데서 함께 해주고 있고 함께 섬겨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면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들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지역 선교를 다녀왔었던 그 지역 사진들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빌립보 지역 선교를 다녀온 목사님들 이름들이 찍어놓은 사진과 댓글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의 이름이 바실리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많은 복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 흔적들을 남겨둔 지금은 남아있는 석조 기둥이 규모로 봤었을 때 교회 폭이 47m고 높이가 62m니까
엄청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보면서 내가 묵상한 거는 그 무너진 기둥들을 봤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묻어져 있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이 그 기둥과 느낌이 정말 복음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수천 년이 흘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루타니 선교를 지금 이 2011년도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대에 어느 스포츠 선수가 3대를 먹고 살아도 남아 보는 돈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는 1000대, 미니멈 1000대의 육적인 혈통의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1000대의 복이라는 것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영생과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와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라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처소요,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죄 없고 사망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삶입니다. 피조물들이 마땅히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내 마음은 지쳐있지만, 내 정신은 무너져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나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그때 저번 주 예배도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처지가 이런 처지가 아니다라는, 감옥에 쇠사슬에 갇혀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도 내가 늙어 죽는 것은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든지 나를 없애든지 하는 그런 목숨이 남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주고 예수님께서 늘 사도 바울과 대화해주고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주고 해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아 기뻐하라. 너가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내가 아무런 고난과 네 목숨을 쥐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그 결박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의 그 무거움과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들이 나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내일
물에 어떻게 죽을지, 지금 당장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집에서, 그 조그만 처소에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해주는 그 기쁨이, 자기는 내일 모레 죽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지키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떻게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떤 덕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들, 자매들끼리 어떻게 은혜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힘쓸 거며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어떤 것이 사랑할 만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건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헌신, 희생, 사랑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족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외에는 아무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의 열정과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그 설교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시고 빌립보에 있던 많은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2장 1장 29절 30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겪었든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가난하다. 저도 이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 와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멘토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축복을 하나 줬다는데 그 축복의 은사가 망각이랍니다. 별로 좋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축복이라 하시고 은사라 하셔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망각 지우개. 또 아주 지우개 나타나서 망각 지우개. 제 밥 먹은 잊어버리는 다 잊어버린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지금 저는 안 그런데 자꾸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질적인 궁핍, 고난을 지금 심각하게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나가서 굶고 있었고 돈이 없어서 나가서 굶고 있었다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따지면 일제 시대처럼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같이 죽자 하는 수도 없고 다 떨어져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서신을 보냈거든요. 빌립보 지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도시로 로마 지혜를 받고 있던 헬라 도시였고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질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